오늘은 사도행전 22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 로마로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강의안을 쫓아가면서 보시다 보면 성경 말씀 읽다가 보면 내용이 지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스토리 위주로 들으시면서 또 말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2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21장의 내용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21장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에 많은 제자들과 형제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향하지 말라고 말리게 됩니다. 그곳에 가면 이방인들에게 결박될 것이다, 잡히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러한 걱정 때문에 말리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21장 13절에서 이런 고백을 남기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렇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 바울은 예루살렘의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한 가지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 요청은 결례라는 것들을 치러달라라는 것입니다. 결례라는 것, 우리가 익숙한 말,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의식을 뜻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정결의식을 치러달라고 했던 이유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한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던 소문은 바울이 율법을 배척한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물론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해를 풀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도착했으니까 바울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서원한 네 사람이 있는데 이 네 사람과 함께 가서 정결의식, 결례를 치러달라.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정결의식을 치르는 것을 보고 바울이 율법을 배척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유대계 그리스도인들도 알게 될 것이고 그 오해도 풀리게 될 것이다 라는 뜻에서 요청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방법을 통해서 바울에 대한 오해가 풀리기를 기대하면서 바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요청에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7일의 정결의식이 끝나갈 쯤에 뜻하지 않았던,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곳에 아시아에서 온 바울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자마자 사람들을 불러서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과 율법을 비방하고 다니는 사람이다. 그리고 성전에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왔다. 이방인의 출입이 금지된 성전에 이 사람은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다 라는 명목으로 이 사람을 붙잡아내야 되고 끌어내야 된다라고 선동을 하는 거죠. 이전에 바울이 드로비모라는 에베소 사람과 함께 다니고 있었는데 이것을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자마자 이 사람은 우리와 반대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율법을 배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봤던 그 사람, 그 전에 봤던 그 사람 헬라인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온 게 틀림없다 라고 넘겨짚은 거죠.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그들이 선동하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붙잡고 성전 밖으로 끌어냅니다. 30절의 말씀을 보면 성전 문들이 곧 닫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바울이 혹여라도 성전으로 도망가게 되면 성전 안에서 바울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서둘러서 바울을 끌어내고 나머지 사람들은 성전 문을 닫았음을 보여줍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이 어떻게든 바울을 죽이려고 광적으로 흥분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던 군대가 로마 군대의 천부장 클라우디오 루시오가 출동해서 바울을 체포하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동인가 싶어서 출동을 하고 이 소동의 진상을 알기 위해서 바울을 우선 체포한 거죠. 천부장은 이 소란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바울을 병영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데리고 가고 있는 그 와중에 그 광적으로 휩싸인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 군대를 쫓아오면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저 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저 사람을 없애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천부장의 허락을 받고 층대 위에 서서 자신의 변호를 시작합니다.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신은 유대인이라고, 그러면서 자신이 어떤 배경에서 자라왔고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은 흥분하고, 그래서 이 천부장은 어떻게든 이 소동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바울을 병영으로 데려가서 신문을 해야겠다, 따로 신문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하에게 이야기를 하죠. 저 바울이라는 사람을 채찍질해서 신문을 해보자, 신문을 하도록 해라. 그러자 바울이 이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신분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죽여야 한다라고, 살려두면 안 된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막상 바울을 신문하려고 봤더니 부담스럽게도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 대상이 로마 시민권자이다 보니까 이 천부장은 바울을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과 공회를 모아서 바울이 그들 앞에서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바울은 공회에 모인 사람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자신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바리새인이자 바리새인의 아들로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게 됐다고, 자신이 부활을 믿고 있는데 그 부활로 말미암아서 지금 신문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증거했던 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당연히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유대인들 간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 유대인들 무리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의 존재도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그 모든 게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바울을 죽이겠다는 하나의 뜻으로 모여 있다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뜻이 달라지는 거죠. 바리새인들, 부활이 있을 수도 있지 않냐, 부활이 있다, 천사가 말하지 않았겠냐, 천사가 말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 라고 말하면서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다툼이 점점 커지자 천부장은 다시 바울을 병영으로 데려가서 바울을 보호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려고 할 때 바울을 말리는 제자들에게 바울은 자신이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음까지도 각오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병영에서 있는 바울, 이 바울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을까요? 무사히 풀려나가서 행복하게 잘 살 것들을 기대하고 꿈꾸고 있었을까요? 아니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말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힘든 일을 겪게 될 거라고,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바울은 이야기했죠.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음까지 나는 각오했다고. 그러니 지금 이 상황에서 바울은 죽음조차 각오하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죽게 되더라도 끝까지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바울 곁에서 말씀하십니다.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증거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자신을 증거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로마 선교에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죠. 이 말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바울이 단순히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 이후에 공식적으로 바울을 죽이고 싶은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실패하니까 다른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바울을 죽이겠다, 바울이 죽을 때까지 우리는 금식하겠다, 물도 마시지 않고 먹을 것도 먹지 않겠다라고 작정한 4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의 계획을 세우는데, 바울을 어떻게든 병영 밖으로 끌어내서 이동하는 중에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신문하겠다라는 핑계로 이제 병영 밖으로 내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그 이동하는 중에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 이야기를 바울의 조카가 듣게 됩니다. 바울의 조카는 이 이야기를 천부장에게 전하게 되고, 천부장은 바울을 죽이려는 이 음모, 이 암살 계획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은밀하게 바울을 가이사랴 지역의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24장으로 넘어갑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더둘로라는 변호사와 함께 가이사랴 지역으로 쫓아옵니다. 왜 왔을까요? 바울을 죽여야 하니까요.
이들은 바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이사랴로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가서 다시 바울을 고발하고 사형에 처하게 하겠다라는 뜻의 가이사랴까지 오게 된 거죠. 그리고서 이제 바울을 다시 고발합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다.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다. 라는 이러한 죄목으로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누구와도 변론하지 않았고 어떤 소동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고발이 무고하다라고 스스로를 변호합니다. 벨릭스 총독이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유대인들과 바울의 대립은 바울의 어떤 특정한 죄 때문이 아니라 종교적인 견해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것도 알게 되죠. 그런데 벨릭스 입장에선 바울을 놓아주기도 뭐하고 놓아주지 않기도 뭐한 상황입니다. 바울이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까 놓아주어야 마땅한데 그렇다고 막상 바울을 놓아주자니 그곳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과 무언가 마음이 틀어질 것 같고 그들의 심기를 거스를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중간적인 선택을 합니다. 바울에게 많은 자유를 허락하면서 친지들이 바울을 돌봐줄 수 있도록 허락하지만 옥에서 나가지는 못하고 옥에 갇혀 있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벨릭스는 바울을 2년간 옥에 가두고 바울은 갇혀있는 2년 동안 벨릭스와 벨릭스의 아내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2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벨릭스의 임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베스도라는 사람이 그 임기를 이어받아 유다 총독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유대 총독으로 새로 부임한 베스도가 예루살렘으로 시차를 가게 되는데 마침 이제 바뀐 임기의 새로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오니까 이때다 싶어서 유대계 지도자들은 다시 요청을 합니다. 그곳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공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공회를 이뤄서 재판하게 해달라고, 그 사람과 이런 과정들, 변론의 과정들을 갖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이 역시 지난번에 실패했던 암살 계획, 가이사랴에 있어서 어떻게든 해치지 못하니까 가이사랴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암살하겠다라는 시도인 거죠. 그렇지만 베스도는 바울의 사건을 잘 알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직접 나와 함께 가이사랴로 다시 내려가서 그곳에서 다시 재판을 열어보자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요청을 듣고 다시 유대 지도자들은 다시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어떻게든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마음으로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다시 가는 거죠. 또 여러 가지 죄목으로 고소를 합니다. 하지만 그 죄목으로 고소하지만 이 죄목이 맞다라고 증거할 만한 확증이 없습니다. 이들이 무고하게 고발하고 있는 거기 때문이죠. 25장 8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울은 율법으로나 성전으로나 로마법으로나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지만 유대 지도자들의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은 또 실패합니다. 죄가 없어서 베스도는 바울을 처벌할 수 없지만 막상 또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고 화를 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입장이 조금 불편합니다. 베스도는 이제 통치를 시작한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대 지도자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묻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갈 생각이 없느냐? 베스도는 어떻게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서 이들의 요청을 들어주고 이들과 좋은 관계를, 유대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거죠. 그러자 바울이 로마 시민권의 권리를 다시 내세웁니다. 자신이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총독인 베스도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낼 수도 없고 로마의 가이사에게 공소장과 함께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또다시 곤란해집니다. 바울이 상소를 했으니까 로마로 보내야 하는데, 공소장과 함께 보내야 하는데 무슨 죄인지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이 보기에도 죄가 없는데 상소를 했고 풀어주기도 뭐하고 그래서 가만히 뒀다가 상소를 하게 된 상황이니까 가이사에게 보내는데 이 사람을 어떤 죄목으로 공소장을 써야 할까라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마침 그런 상황에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를 방문하게 되고, 베스도는 유대 관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 일에 관련해서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그리빠 왕이 주관하는 청문회가 또다시 시작됩니다. 바울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성장 과정과 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만나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고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전한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것과 같음을 말하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유대인들의 신앙과 다른 것이 아니라고, 모세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모든 것들, 구약에서 예언된 모든 것들이 결국 예수님을 말했던 것이라고, 그 예언이라고 증거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자 베스도는 유대 관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미친 사람이라고, 많은 학문을 배워서 그 학문이 바울을 미치게 했다라고 소리칩니다. 바울은 자신이 미친 게 아니라고 말하면서 유대에 관련된 것들, 선지자들과 여러 율법에 관한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에게 선지자를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아그리빠 왕의 입장이 또다시 곤란해집니다. 선지자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유대 지도자들과 관계가 안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이 믿는 걸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선지자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선지자를 믿는다라고 말하자니 바울의 이야기에 동의하는 게 되는데, 그러면 바로 옆에 있던 베스도가 저 사람이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친 사람의 이야기에 동의하는 이상한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그리빠 왕은 어떤 편도 들지 못하고 뭐라고 말하지 못하다가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의 호소를 무시하고 청문회가 마쳐지게 됩니다. 청문회가 마쳐지고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 총독이나 바울의 무죄를 모두가 선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미 가이사에게 상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은 석방되지 못하고 로마로 가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로마 전도를 실행하기 위해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바울은 로마에 향하게 됩니다. 가이사랴 항구에서 배를 타고 루기아의 무라성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무라성을 떠나서 라세아시아에서 가까운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 도착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는데 이들은 북서쪽으로 올라가야 하는 상황인데 그 당시 북서풍이 계속해서 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들의 계획은 니도라는 곳에 갈 계획이었는데 맞바람 때문에 니도라는 곳에 가지 못하게 되니까 밀려서 가게 된 것이 미항이라는 곳이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은 미항에서 이제 도착했고 바람도 불지 않으니까, 그들이 원하는 바람이 불지 않고 계속해서 맞바람이 부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겨울을 보내자라고 제안을 하는데 선주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이곳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한 곳이라고 말하면서 차라리 근처 항구인 그레데 항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라고, 그게 좋을 거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백부장이 선주의 말을 들었을까요? 아니면 바울의 말을 들었을까요? 네, 당연히 선주의 말을 들었겠죠. 바울보다는 아무래도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선주의 말을 믿고 출발을 하는데 처음엔 바람이 마침 잘 부는 것 같아서 거봐라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렇게 기분 좋은 것도 잠시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폭풍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고 이 배는,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배는 표류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서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모두 버리게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가이사 앞에 네가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도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표류하던 시간이 흘러서 이들은 멜리데섬 인근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상황에 배가 부서지게 되고 헤엄을 치거나 배의 물건, 널조각들을 의지해서 멜리데섬에 상륙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바울이 엄청 고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으니까 바울이 고생을 좀 덜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멜리데 섬에 도착했더니 그곳 원주민들이 이 일행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불도 지펴주고 이제 먹을 것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또 이제 바울이 불을 지피면서 나무를 넣고 있는데 마침 나무를 넣다가 뱀에게 물리게 됩니다. 그 뱀도 보통 뱀이 아니죠. 독사입니다.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은 바울을 보면서 저 사람은 신의 벌을 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배가 부서져서 겨우겨우 살아서 자신의 섬에 온 사람인데 불 지피다가 독사에게 물린 걸 보니 저 사람은 살 운명이 아니다, 무언가 되게 나쁜 짓을 해서 신이 벌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당연히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울이 아무리 지켜봐도 죽질 않습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독사에 물렸음에도 상함도 없고 죽지도 않습니다. 어떻게든 죽겠지, 시간이 지나면 죽겠지라고 기다리는데 오래 기다려도 죽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좀 전까지는 바울이 신의 벌을 받는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다가 바울을 다시 보게 됩니다.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 않는다, 이 사람은 신이다 라고 보게 되는 거죠. 마침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가 그 근처에 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보블리오는 바울 일행을 집으로 초대해서 3일간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때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었는데 바울이 그 집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그를 기도하고 안수함을 통해서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낫게 되고 또 그 섬에 많은 병든 사람들도 바울에게 찾아오게 되고 그들의 병이 고침받게 됩니다. 바울이 이들의 병을 고쳤다라는 게 무엇을 뜻할까요? 바울이 이제 직업을 의사로 바꿨다라는 뜻이겠습니까? 이유 없이 그들을 고치지 않았겠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멜리데라는 지역을 계획하고서 오게 된 것도 아니지만 비록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서 표류하다가 이곳에 오게 되었지만 바울은 이걸 기회 삼아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멜리데 섬에서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보블리오는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그 섬에서 목회하다가 사자의 밥이 되어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복음이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리고 3달여의 시간이 지나서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 이름은 같지만 다른 배, 같은 상단의 다른 배를 타고 수라고사와 레기온과 보디올 항에 거쳐서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은 호송 책임자인 율리오 백부장의 호의로 보디올에 거하는 형제들의 집에서 일주일간 머물면서 휴식을 취하게 되고 그 후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로마에 입성한 바울은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자신이 왜 로마까지 왔는지, 자신이 오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비록 바울은 아직 재판을 받지 않은 미결수의 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많은 자유를 허락받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곳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2년에 걸쳐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며 자신이 세웠던 4개 교회, 에베소, 빌립보, 빌레몬,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옥중에 거할 때 썼다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고, 이 옥중서신 에베소, 빌립보, 빌레몬, 골로새서는 이 이후에 신약탐구 일정에서 배우게 됩니다. 바울은 이 편지들을 통해 지역교회 교역자들에게 선배 목회자로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목회자 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온 이단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대항해야 하는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에 다다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30절과 31절 함께 보겠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저 영접한 게 아니죠.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며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바울이 2년 동안 자신이 셋집에 머물면서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가르쳤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 28장까지의 내용만 보더라도
바울의 삶은 절대 평탄하다고 볼 수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주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고백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끝까지 힘씁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 할 때에도 그것을 기회 삼아서 복음을 증거했던 게 바울이었고, 벨릭스와 베스도와 아그리파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때도 그걸 기회 삼아 복음을 전했던 게 바울입니다. 로마로 가던 중에 풍랑을 만나서 멜리데 섬에 이르게 되었을 때도 그걸 기회 삼아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고, 로마에 가서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끝까지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대로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입니다. 사도행전을 끝까지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바울이 사람이 맞는가? 이분이 정말 사람이 맞을까? 바울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정말 사람이 아니었던 걸까요? 바울이 이렇게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단지 바울이 특별해서였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사명을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환경이든지 자신의 눈앞에 있는 현실이 어떠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끝까지 기억하고 있었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22장부터 28장까지 오늘 다룬 본문만 보더라도 바울의 삶에서 계속돼서 힘든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22장에서 28장까지의 본문을 보면 그 와중에 함께 하시는,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23장에서 바울이 예루살렘 병영에 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 증언할 것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너의 사명 로마에서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 하는 그때에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 너는 여기서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또 다른 뜻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든 바울을 암살하려고 할 때 마침 그 이야기를 바울의 조카가 듣게 됩니다. 바울의 조카가 그 이야기를 어떻게 듣게 되었을까요? 정말 기가 막힌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조카를 통해 듣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역시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었다가 풍랑을 만날 때에도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며 함께 항해하는 자들 모두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28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백부장의 호의를 얻어서 로마로 이동하는 중에 형제들과 함께 일주일을 머물게 되는 것, 이게 당연한 일이었을까요? 아니죠. 이 역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기 전 형제들이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을 마중 나온 것, 이것도 그저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일까요? 바울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때에 따라 도우시고 보살피시는 위로를,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고 경험했고 기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의 인생에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각자 다른 모습들로, 각자 다른 방법으로 힘든 우여곡절과 고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시간들 속에서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우여곡절과 고비들 속에서 여전히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늘 기억하며 최선을 다하여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살아갈 때 바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돌보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인도하시고 돌보실 줄 믿습니다. 바울의 인생에 힘든 시간들이 없어진 건 아니었죠.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인생이 사람들이 원했던 것처럼, 많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부귀를 얻었던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었던 것도 아니고 육신의 건강과 안락한 생활을 얻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힘든 상황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상황들 속에서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우리가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무심결에 넘어가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대에 가려 주님의 은혜를, 그 돌보시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우리에게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돌보시고 지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대성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